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이 아침에 에스더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제가 뭔가? 유다인들이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그 유다인들이 죽는 날짜까지 다 잡아놨어요. 아달월 13일.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 이야기, 제가 왜 그 에스더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이번 주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곧 구원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어두움이 죽음을 가리키고 빛은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은 곧 유다인들의 구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배우고 또 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꼈던 놀라운 4가지 사실이 제가 그 마음속에 있는데,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어떻게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간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명상의 주제라는 생각을 제가 이 구속의 경륜을 공부하면서 참 지금까지도 참 되새기는 그런 하나의 숙제예요. 또 하나의 놀란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섬기시고 인간의 발을 씻기시고 그 문둥병자의 어떤 피부를 만지시고 죄인과 함께 잡수시고 했다고 하는,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하늘에 가서도 배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언제 내가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그 우리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오늘까지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제가 놀란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가슴으로 이해할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고 하는 그 길이 정말 놀라고
어떻게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기독교의 그 깊은 진리를 내가 어떻게 가슴으로 경험할까? 네 번째 제가 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놀란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걸 우리가 정말 매 순간 인식하고 있다면 이건 참 놀란 사실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제가 이렇게 애언의 신을 보면서 참 이 네 가지 놀랄 수밖에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가슴으로 터치를 할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시고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은 사탄도 이걸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사탄도. 천사장이었던 루스벨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에스더서가 유다인들의 구원받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에스더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것이 유다인들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참 에스더서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에스더서는 제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터치가 됐던 몇 가지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잔치입니다. 잔치. 에스더서는 7번의 잔치가 나와요. 7번에. 제가 뭐 시간이 없어 다 찾지는 않겠는데 7번의 잔치가 나오는데 아수로 왕이 통치하면서 베푼 잔치가 있고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잖아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방백들을 다 초청해서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잔치도 있고요. 또 왕 와스더가 그 부녀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잔치도 나옵니다. 에스더가 그 하만의 음모를 밝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번의 잔치를 벌여서 아수로 왕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아수로 왕한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녹이면서, 그러니까 아수로 왕이 막 너무 기뻐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뭐이라도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아수로 왕이 정말 기뻐할 때 하만의 음모를 밝히잖아요. 그리고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2번의 잔치를 벌이고요. 그리고 유다인들이 또 이렇게 구원받아서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치가 부림절인데 오늘 또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부림절을 지킬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책을 읽냐면 에스더서를 읽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에스더서를 정성적으로 그렇게 다 읽어내려왔어요. 에스더서를. 유다인들은요. 7번의 잔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잔치의 연속이에요. 계속 잔치가 계속됩니다. 끝까지 7번의 잔치가 계속돼요. 제가 이 잔치를 보면서 복음서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복음서에도 아주 잔치가 많이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어떻습니까? 잔치를 벌려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잔치를 벌여요. 잃은 양을 찾았을 때도 잔치를 벌여요.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그 잔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깨닫고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서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기쁨의 잔치가, 감사의 잔치가, 찬양의 잔치가.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기쁨과 찬양의 잔치. 주님 만나면,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져요. 저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두 가지 잔치가 나와요. 하나는 누구 잔치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늘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예요. 거기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아내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아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근데 누가 어린 양의 아내인가? 누굽니까?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 어린 양의 아내예요. 예수님의 아내. 누가요?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제가 재림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깨달았던 하나의 사실은, 재림은 나와 예수님이 만나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있지 않으면 재림과 상관없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의의 옷이 입혀진 사람, 주님의 세마포를 내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아내들, 그들이 예수님의 아내이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 물론 그걸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가 뭘 하신 거예요? 약혼식 하신 거예요. 약혼. 언약 하신 겁니다. 언약.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과 약혼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식은 하늘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내로서. 한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아내지,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걸 확실하게 가지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해답이 나오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아내다. 예수님의 신부다.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정절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잖아요. 나는 아내인데 남편 대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잘 가꿔야지. 그분께 내가 마음으로 봉사해야지. 그분을 사모하고 내가 기다려야지.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는 또 한 잔치가 나와요. 새들의 잔치가 나와요. 새들이 왜 잔치를 벌입니까? 예,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시체들을 새들이 마음껏 먹고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치, 비참한 잔치죠. 제가 계시록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왜 계시록 끝에, 그것도 19장이니까 거의 끝인데 끝에 이 두 잔치를 거기다가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봤는데, 그래,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은 절대로 새들의 잔치는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와라고 하는 사랑의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에스서는 계속 잔치로 이어져, 잔치. 그리고 그 잔치의 끝은 유다인들이 구원받고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잔치로 끝나요. 마지막 에스서서는. 에스서에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에스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온대요. 하나님은 안 나와요. 근데 그 주제는 구원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놀라운 복음 이야기죠. 또 하나 에스서에는요 4번의 조서가 나와요. 조서. 아수르의 왕이 내린 4번의 조서. 첫 번째 조서는 왕 와스더를 파면하는 조서예요. 두 번째 조서는 각 모든 가정에게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와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조서를 내려요. 세 번째 조서는 하만의 음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져요. 그리고 네 번째 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죽이라. 4번의 조서가 나와요. 그리고 이 조서에 따라서 운명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조서예요. 아멘? 성경이요. 물론 이 안에는 수많은 예도 있고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크게 말씀드리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조서를 내렸는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생명과는 먹으라. 또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해라. 하나님이 내린 조서예요. 그 하나님이 내린 조서대로 인간이 순종했다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불순종했고 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조서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조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보낼 테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라. 하나님이 내린 조서예요. 이 조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조서를 내가 순종한다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내린 조서를 내가 불순종하고 거절하면 구원받을 인간은 없죠. 왜냐하면 조서가, 하나님이 내린 그 조서가 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성경에 물론 많은 말씀이 있지만 크게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예수님을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구주로 보낸 그리스도에게 맞춰질 때 그 말씀도 생명이 있어요. 저는 그 민수기 21장 불뱀 이야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조서가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이제 불평하고 하니까, 그래? 너희가 불평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냥 떠나줄게.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의 마음 그건 아닌데 하나님의 의뢰가 잠깐 거두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뢰가 잠깐 거두어지니까 광야에 있었던 불뱀들이 쫙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 거두어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불뱀이 물렸어요. 저는 뭐 그 어떤 그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에어내신에 보면 막 열이 나고 죽어간다고, 너무 고통도 심하고,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막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달려와요. 아니 빨리 하나님께 빨리 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좀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니까 하늘에서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 조서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네? 놋뱀을 쳐다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내린 조서예요. 근데 그 조서를 믿고 순종했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조서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냥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내린 조서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린 하나님의 조서인데,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고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조서인데, 내가 사망 아래에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서인데, 에스서 보면 조서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다 바뀌어버려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조서를 받고 유다인들이 막 날짜까지 잡힌 거 아닙니까? 아달월 13일. 그 공문이 그 온 페르시아에 다 붙었는데, 그걸 보고 모르드게도 통곡하고 죄를 무릅쓰고 울고, 유다 백성들도 다 통곡하면서 울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진짜 우리에게도 사망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조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하나 에스더서는요, 제가 찾지는 않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물론 에스더가 뭐 예쁘고 정절하고 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페르시아 그 큰 지역에 예쁜 여자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 에스더에 나온 거는, 아수르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신하에게, 내가 지금 잠이 안 오는데 네가 와서 좀 책 좀 읽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에스더에 나오는데 왜 아수르 왕이 뭐 침대가 안 좋았겠어요. 뭐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그 왕이 왜 하필 잠이 안 왔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하가 역사책을 펴서 읽는데 어디를 읽느냐면 모르드게가 그 신하들의 음모 때문에 아수르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그를 밝혀서 살렸다고 하는 그 대목을 신하가 읽으면서 아수르 왕이 감동이 돼요. 근데 왜 하필 그 역사책인데 그 대목을 읽고 모르드게를 높였을까? 하나님의 역사죠. 에스더가 이제 그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공포가 떨어졌을 때 모르드게가 막 제 옷을 입고 슬피 울면서 에스더에게 너를 왕으로 지금 택했는데 택한 하나님의 이유가 지금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하만의 음모를 밝혀라고.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나가면 왕이 거절하면요 어떤 음모, 독살의 음모에 어떤 것으로 죽습니다. 왕후가 부르기 전에 나가면. 근데 아수르 왕이 안 불렀어요. 근데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수르 왕 앞에 나갔어요. 내가 뭐 죽지. 뭐 왕이 그냥 너 나 어떻게 족살아 들어왔다고 음모를 하면 죽지 하고 나갔는데 아수르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호를 내밉니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에서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닙니까?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진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믿을 사람 잘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이성적이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이런 나를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논리로 따지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예. 다리로 떨어졌는데요. 머리가 깨졌어요, 제가.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 다음부터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하면 커피가 억수로 쏟아져요. 몸이 너무너무 약해진 거예요. 만약 내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없었다면 아마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못하고 방황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찾는 게 나를 도와줄 그분이 없는가. 그러면서 내가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절에도 가봤어요. 교회는 하나님은 누구시지? 그러면서 제 마음이 십자가를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십자가를 보는데요. 그 십자가가 꼭 구원의 어떤 그 빛처럼 보여서 제가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개운동 와 있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 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제가 믿기는 아무도 여기에 올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에스더의 마음속에 그리고 아수르 왕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셨는지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구원 이야기는 오늘 나의 구원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구원 이야기. 또 하나 에스더서는 그 대쟁투가 나오잖아요. 그 읽어보면 하만과 그 추종자들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유다인들은 어떻게 살려고 하는 대쟁투가 나와요. 대쟁투가. 그런데 그 대쟁투 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악관의 대쟁투. 근데 어떻게 그 선악관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 금식기도 합니다.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더가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악관의 대쟁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 선악관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일 앞에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었는데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 성경과 에네신에 있는 다 좋은 말씀들을 우리 강사님들이 하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다 모든 말씀이 주어졌는데 품성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다 주어졌는데 이래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성경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도 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심령에 안 계시면 그 지식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저는 죄송하지만 애어르신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 전혀 신앙인이 아닌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깨닫습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거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가능하다.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변화가 안 됩니다, 사람이. 신앙을 아무리 했는데 20년, 30년 뭐 에네신 가지고 막 따지고 하는데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생명이 없는 자로 봐요. 말씀 많이 몰라도요. 예수님의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셔야 진짜 생명 있는 신앙을 해요. 살아있는 신앙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을 하면서 이런 어떤 것들이 깨달아져서 그렇구나. 성경을 많이 아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 성경을 말씀하신 그분을 모르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 신앙은 제가 놀란 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 이론이 뭐냐면 동정녀 그건 안 되는 이야기다. 부활 그건 없는 이야기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그들이 다 뭐 역사책 성경을 많이 알고 하는데 어디로 결론이 내리지만 그거는 우리 이성적으로 도저히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은 그거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과목이 있냐면 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닌가 그걸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거는 신앙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는 없으면서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님 그거 다분히 마음 보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건 신앙 아니야. 그건 신앙 아니야. 제가 처음 환영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졌던 질문 하나 있어요. 애복을 꼭 입으십시오. 지금 와서 다시 묻습니다. 애복 입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걸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부딪힐 때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같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꾸 눈물이 나와요. 요즘 저도 예수님의 사랑 은혜 생각하면 눈물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직까지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 나와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주님 떠나지 마시고 심령 속에 꼭 예수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시고 제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서에 성경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잔치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진짜 잔치는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두 번째 조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린 조서다.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조서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무슨 종이라? 무익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깨닫고 나면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 구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의 대쟁투가 나오는데 그 대쟁투에 꼭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셔서 정말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